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는데요. 요즘 면허증 갱신하러 가면 이 심리검사를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그리고 이 심리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허증 유효기간을 짧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아시나요? 이 눈검사보다 이 심리검사가 더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뭐 하나 걸리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제 앞에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은 좀 오래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한 12개 정도 손으로 직접 그려야 합니다. 제 순서가 왔는데요. 직원분이 저에게 질문을 몇 개 하다가 갑자기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저는 Soy pastor. 나 목사입니다. 아, 교회 목사요? Sí. 오케이. 그때부터 질문도 더 안 하고 그린 것도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눈검사하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눈검사할 때도 신분증 DNA 번호랑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Soy pastor 하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입니다. 근데 그 작은 번호들은 보일까 말까인데요. 직원분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다 받고 나서 면허증을 받아보니까 10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도 과연 Soy pastor이라고 하면 그 말이 주님 앞에 통할까요? 저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 말이 주님 앞에 통할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믿었느냐를 보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엔 심판을 면할 자가 없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첫 부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그 배교를 주도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정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설명하는 중에 구원의 정 과정을 다시 설명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교와 박해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성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도를 통해, 누구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었지만요,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 예정론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든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말하든지, 심지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인간의 의지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한 구절이나 한 문장만 갖고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이 나타나는 문맥을 살펴보고 어느 성경의 흐름에서 그 내용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느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좀 위에 10절에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 배교자와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역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믿지 않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왜 믿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한 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깨달아지셨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겨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과 원인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외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나오는 복음으로 부르심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바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접근해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운명론자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요.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14절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의미는요, 원어로 디아 투 유앙겔리우인데요. 여기 전치사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스페인어로는 아트라베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자면 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음 외에는 성도를 부르는 어떠한 길이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히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미련한 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전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 같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또 2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입니다. 13절 후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 속에 많은 종교들이 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품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어떠한 길로 올라가도 다 같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되신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일 텐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기독교 오랜 세월 동안 이 믿음을 통일된 정의로
도출되지 못한 채 사용해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서 믿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짧은 정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개념이 아닌 동작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작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수납하고 그리스도 안에 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입니다. 그리스도를 껴안고 기대고 가까워지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게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이 본질상 갈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능동적 성질도 포함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격적 결단과 의지가 담긴 동작이라는 점에서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동의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동성에는 아무런 기여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동전 몇 개를 주려고 선을 뻗자 이 거지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돈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거지가 손을 내밀어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내민 것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지가 손을 내밀어 받지 않고서는 그 동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지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의 가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붙잡는 그 대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한다는 것보다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by faith라는 표현이 있지만 믿음 때문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행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는 오직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믿는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인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이 하루아침에 쉽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좋고 나쁜 습관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완전한 성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입니다. 14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는 복음을 믿을 때 장차 주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죄악이 끝이 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구원의 정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참여하는 매우 견고하고 확실한 구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정 과정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15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두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굳건하게 서서와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배교와 불법의 비밀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구원의 정 과정을 그 내용을 알았은즉 이제는 그 구원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견고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믿음의 결단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고난이 오고 시련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거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믿음을 잘 지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변치 않고 그 신앙의 자세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서서 이동할 때 우리는 다리에 힘을 줘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되 또한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동시에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전통은 넘겨주다, 내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승이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두로 전달되는 전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할 때 본절에 사용되는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르쳐진 복음 진리가 사도들에게 전수되어 성도들에게까지 전승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말이나 편지로부터 배운 전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3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구주께 받은 것입니다. 15절에서 전통을 지키라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주께 받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어 온 전통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주님의 전통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잣대가 바로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갈수록 성경 읽기보다 다른 2차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추세입니다.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오래된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해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의 표에 따라, 교회표 기억하시죠? 배우고 세우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는 복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속에, 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주님만 아십니다.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악한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 배교하는 자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에 굳게 서서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이 구원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며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